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님의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여기 이제 부지에 이제 아파트를 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죠? 하이페리온 맞은편에 그 민간 이제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동원해서 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뭐 공청회 하는데 아이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아서 피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 공청회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저기에 땅을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저 아파트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들이 있으시고 땅 이 허락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문을 보면요, 어떤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한편 흰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흰 구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요,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볼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여러분 이러한 인자와 같은 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손에 낫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낫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낫은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촌에서 이렇게 낫을 가지고 이런 이게 벼도 이렇게 물론 콤바인으로 베지만 그 콤바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곁에 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손으로 베야 합니다. 그리고 가두리라고 말하는 이 양쪽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좀 잘라줘야지만 이 콤바인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낫에 탁 대면요 정말로 날카로워서요 한 번에 촥 베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상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이 낫이요 얼마나 준엄한 심판의 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낫은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낫을 보다가 이거 초보들은요 낫을 해서 이렇게 이 바깥으로 해야 되는데요, 안으로 하면요 자기의 다리를 찌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낫을 딱 할 때 낫을 휘두르는 사람이 주의 깊게 난 여러분 조심해서 이렇게 딱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낫은요 한 번 휘두르시면 오직 곡식들만 잘라지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곡식들만 잘라지는 한치 오차도 없는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을 느껴졌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를 향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편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것만 딱 기억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정말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온전하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악과 불의를 판단하시며 멸하시는 심판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균형이 잡힌 시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야,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어,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해서 사랑만 강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진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만요, 사랑을 오남용하면요,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 누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 예수님은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추수 때가 이르면 주님은 공의의 심판으로서, 이 곡식은 나중에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루며 주님의 곡간으로 걷어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응석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한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주인인 것만 안다면 무서워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때 우리 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최기철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분이야. 저분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분이구나. 이게 막 제 어린 마음에도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한 7살 그 전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통해서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배웠던 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 그래서 이게 제 내리가에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빠지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러면 막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바로 막 심판하시고, 한치의 용서함이 없이 그냥 죄 지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엄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니까요, 그러한 분이 아니시란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요, 어떤 일에 빠지면요, 자기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 괜찮아,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참으시는 하나님, 단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가 알았다면요,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의인은 걸어가시고 악인들은 불에 사르신다. 이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앞에, 정의로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땅의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하는 천사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나와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던 이가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한 종말론적 구원과
악인들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종말론 심판인데요. 의인만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무런 것도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단 악인들만 멸하고 의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진행됩니다. 완전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이유는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아니겠지, 오늘이 주님 오실 거야? 아니겠지, 한참 남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방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안이해져 버려서요 정말 사자같이,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평안을 누리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이 텐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 긴장,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면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요, 저는 이게 눈이 자꾸 떨려갖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저는 TV를 잘 보지를 못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유키즈 언더블럭에 3명의 분이 나왔더라고요. 종교적인 스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도 나오시고, 일단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3명에 대해서 나와서 막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전 그 질문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스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막 하여튼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그 스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된다. 왜냐면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에게 딱 물었을 때요,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한 게 제 마음에 막 울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 수고했다 보상적 차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그 말 듣고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너 이 땅에 너무 수고했지, 고생 많이 했다. 네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아픔과 슬픔뿐이었냐. 너 잘 견뎌서 내가 이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 줄게. 우리가 이것만 하나님의 보상으로 멀리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현세 안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느낀다면요, 우리는 이 인생을요 죄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아파하고, 조금만 아픔을 당하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보상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요 고달파요, 더욱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속이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아니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요,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앞에 말하는 이 곡식의 추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곡식의 추수는 누구를 얘기하면요, 오로지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것, 즉 백성의 구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태우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들이신다. 이걸 볼 때도요, 곡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세상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시작된다는 것은 심판의 성격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말미암아 국률하심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말 존귀하고 귀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가까이 하여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속상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저거 내가 뱃속으로 낳았지만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여기는 이 두 사람밖에 없고 우리는 다 자녀를 한 분이어서 다 공감이 되잖아요. 정말 말 안 될 때는요, 참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가.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바라야 합니다. 내 때 나를 닮았. 그러면 참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면요, 자녀를, 우리의 피부친 자녀를 바라보더라도 여전히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쟤는 나랑 같이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정말 자라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건가? 또 여러분, 어릴 때는요, 좀 부모의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은데 왜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좋을까? 여러분, 속상한 것 투성이에요.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보듯.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요, 자녀도 부모 보면 똑같이 속상합니다. 네가 속상할 게 뭐가 있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삼성 그룹의 이재용 회장이었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아. 막 이렇게 속상해요. 여러분, 속상하죠. 인간 보면 다 속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서 빨리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속상해요. 참 인간이 이렇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이런 꼭 그런 존재예요. 제가 제 제자가 사역을 하는데요.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상상 이상의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속상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없으면요, 저 밑에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한탄이냐면요, 주기도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막 그런 그 문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수요 예배를 설교했는데, 그 주일날 그 이제 자기 부서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이 설교 안 했다고 해요.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도저히 자기 마음이 그렇지 못하는데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얘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야. 사람 믿으면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어. 내 마음 같아서 남이라고 그렇게 잡아보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백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100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100이 돌아옵니까? 1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지. 마이너스 100을 줄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50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시며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온전히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뜻이 있는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가 주제가 뭐냐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 닿게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 천사 역시 인자와 같은 이처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준엄한 구원과 심판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천사가 또 나오냐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데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서 드렸고 그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포도 심판을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제단에 나온 천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낫으로 거둔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추수인데요,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죄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인데, 포도주 틀이 밟히는 곳은 성 밖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 심판으로 벌받는 악인들이 다시는 성내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한번 정죄함을 받으면요, 그 뒤에는 다시 회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렇게 선포함을 받으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는요 미처 몰랐어요. 그때 좀 그렇게 알려주시죠.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줬지 않냐? 너 그때 회개하지 않았지 않냐?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냐? 너의 목을 뻣뻣하게 행하지 않았냐? 내가 회개할 길을 너의 일생 가운데 그렇게 무수하게 줬는데 너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냐? 이제서야 회개하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국률은 끝이 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더라도 다시 그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공존합니다. 여러분,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따르는 데는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들에게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그들을 엄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모두 추수 때가 되면요, 함께 자라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날이 되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져 불살라질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즙은 피를 떠올립니다. 그 피의 양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00 스타디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팔레스타인의 길이와 맞먹습니다.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듯이 이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00은 땅의 네 모퉁이를 떠올리는 4와 4를 곱한 수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준엄하며 처절할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질 것이다. 그게 여러분, 처절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처절하게 응징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심판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살고 정말 어려움을 감내하고 감사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에 때가 이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주님이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악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벌어주시며,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언제 임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날을 어떤 날로 비유하냐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예상치 못한 날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지도 마요. 가라지도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악인이야?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날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을 바라보면요,